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과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의 성서정과의 복음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일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서로 다른 이 두 부류가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대적했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말씀을 평생 동안 가까이 하면서 해석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그 율법의 전문가가 바로 율법사입니다. 율법 학자이자 율법 교사인 이 율법사가 율법에 대해서 몰라서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질문을 하는 의도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사의 질문은 오늘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당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95개조 논제를 붙이게 됩니다. 루터 이전에도 교회의 타락상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면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들은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당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프리드리히 제후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이전의 개혁자들과는 달리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종교개혁은 당시의 교회만이 아니라 온 사회를 바꾸는 아주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종교는 단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일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새로워지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에 대한 생각, 사회 구조,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 하나하나가 다 새롭게 변화가 된 것이죠.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생일과도 같은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말, 키워드는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입니다. 아드라는 것은 어디로 방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폰테스는 근원, 우물, 근본, 본질 이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아드 폰테스는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원천으로 돌아가자 뜻입니다. 이 말을 그냥 단순히 처음이 좋으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자, 옛날에 그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근원, 그 본질을 찾아내고 다시 그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말이
바로 아드폰테스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것을 오늘 종교개혁 정신에 비교해 본다면 율법의 본질, 율법의 가장 근원,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강령이란 말을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 번역에서는 이 4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 뜻이 달려 있다. 이 두 계명의 율법과 예언서에 본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과 예언서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두 가지를 줄여본다면 무엇으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합치면 사랑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율법사의 반응이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그동안 알고 익혀왔고 가르쳤던 것과 전혀 틀리지 않다는 것, 같은 거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시험에서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의 그 노력이 무산이 되었으니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난감해하는 율법사를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못마땅해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비록 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속에 있는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본질은, 그 내용은 서로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들의 본 모습,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에 대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율법사들의 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렴.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들은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렴. 둘째 아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싫다고 합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뉘우치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가?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가지 않았습니다. 말은 했지만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죠. 반면에 둘째 아들은 말로는, 겉으로는 싫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른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둘째 아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첫째 아들, 오늘 율법사로 비유가 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은 과연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율법사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손으로 쓰라고 하면 쓸 수도 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아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한 이 율법사를 생각해 보며 먼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율법사처럼 머리로 알고 입으로 고백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며 자부하며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머리로 아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알미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계명들 두 가지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중요한 계명, 하나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과 평행 본문 구절들을 한번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와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마가복음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해야 하는 것이 마음, 목숨, 뜻, 힘, 이 네 가지가 나오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에서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힘이 빠져 있습니다. 세 가지, 마음, 목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 이야기하는 네 가지 요소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순서가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마음, 목숨, 힘, 뜻,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행 본문들 사이에 있는 작은 차이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연구하고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차이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그 차이를 잘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을 그저 외우고 평행 본문들 사이에 어떤 크고 작은 차이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그저 머리로만 건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진성으로,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진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계명이자 그것이 핵심인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요한일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은,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이다. 이 계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내용이 구구절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때로는 참 어렵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그 어려움마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그 근원부터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 가급적이면 설교 시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족 얘기나 이런 것들 별로 이게 예로 드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 제가 다른 사람이 한 사랑을 제가 알지는 못하고 제가 하는 사랑을 그래도 소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짧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를 할 때 아내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마치고 저녁이면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아내가 공부하는 학교에 가서 이제 다 마치고 같이 이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한 2, 30분이면 충분히 빨리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지하철을 타지 않고 걸어서 갔습니다. 집에 가려면 한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아내가 공부했던 곳이 이쪽 한강 위쪽이었고 저희 집은 영등포, 제 아내는 저희 신림동 이렇게 있을 때였는데요. 걸어가야 하니 서강대교,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과 연결된 서강대교를 건너서 여의도를 가로질러서 이쪽 건너와서 영등포에서 제 아내를 버스 태워 보내고 저는 집으로 가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걷는 시간도 길고 또 걷는 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시간이 힘들었겠습니까? 억지로 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힘들지 모르고 기쁘게 이렇게 걸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예이지만 사랑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라고 해도 어려운 것이 어떤 어려운 일들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앞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매번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질문을 계속 해보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감성적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신앙을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 정말 내가 메마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사랑마저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냥 과거에 내가 청년 시절에는 좀 사랑했었지 이런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 곰곰이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과 이 두 번째 계명이 다르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두 계명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다른 하나는 덜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같은 비중이라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본질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양과 염소 비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목자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오른편에 있던 양의 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면서 음식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면서 마실 것을 우리가 언제 드렸습니까? 그렇게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대답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 여기십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 소외된 사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는 그림은 지난 금요일인 23일에 한겨레 신문에 실린 그림입니다. 한 어린이가 있고 어른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가 하는 말이 라면 잘 끓여요 라는 물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것은 지난 9월 14일에 있었던 안타까운 소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천에서 초등학생 형제들이 라면을 끓이다가 불이 나서 집이 다 타고 아이들은 중상을 입은 그 사건을 우리 모두가 알고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후에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이 상태가 나빠져서 동생인 둘째 아이 8살짜리 아이가 지난 수요일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택배 노동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그런데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올 한 해만 해도 13분의 택배 노동자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번 한 달, 10월 한 달만 해도 5명의 택배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71시간의 평균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과로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바로 이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부모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하는 아이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빠른 배송 서비스에 익숙해져서 조금이라도 지체가 되거나 늦으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만 그 모든 불평을 감내하면서 무리하다가 과로로 죽어가는 택배 노동자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침에 일을 하기 위해 산업 현장으로 나갔다가 저녁에 퇴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하루에 평균 3명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에 3명씩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고자 하는 우리 한국의 사회의 현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며 이렇게 남들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저 나와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작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까맣게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물어보게 됩니다. 근래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그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에 더 힘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비단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제 자신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나와 잘 어울리는 사람, 그리고 나와 잘 맞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하려 하지만 나와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거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려고 느낌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 않고 그 사람들과는 담을 쌓고 지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더욱 서로 하려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이웃들에 대한 관심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한 결과들이 오늘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9월 5일 주일에 한번 예로 설명을 드렸던, 인용했던 자료입니다. 그때는 다른 종교, 불교와 가톨릭과 비교해서 이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개신교 신자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이미지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개신교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기적인 이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어떠한 것도 사랑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들 아닙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기독교의 중심 사상은 사랑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다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도 우리들보다는 더 사랑이 풍성하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에서 만나는 개신교인들을 보니 이 사랑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욱 강화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신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 있는 교회보다는 문제 없는 교회가 더 많다. 좋은 교인들도 참 많다. 좋은 목사님들도 찾아보면 너무나 많다.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용기가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기가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 현실이 사람들이 느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 편과 내 편을 가장 잘 가르고 자기 편을 잘 챙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아닙니까? 또 교회를 보면 분쟁이 있는 교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그 생각은 틀렸다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더 넓은 아량으로 이 세상을 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요로워질 텐데 품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다르면 칼로 자르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배타적인 성향이 너무나 강한 것이 우리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내가 직장에 가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는 무슨 위기입니까? 코로나19가 위기입니까? 맞습니다.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는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인 사랑에서 떠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 본질에서 떠나 있는 우리 모습이 진정한 위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알아서 사랑을 실체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503년 전 종교개혁은 교회를 개혁하여 사회도 새롭게 하였던 그런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사실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아드 폰테스 해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저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면, 지극히 작은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인정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며 우리 이웃을, 우리 형제자매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우리 순천중앙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며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며 삽시다.